성막에 필요한 부품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조립하고 정 위치에 배치시키는 일만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과정은 계속 반복되어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선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날짜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짜에 관한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관한 방식을 알려주실 때에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오늘 성막이 세워지는 이 40장은 꼭 1년이 되어지는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기록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관한 기록이 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리스트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3절로부터 15절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한 절로 압축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같이라고 하는 것은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하되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절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지고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지는데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행한 일이 이것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면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록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모세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목되어서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한 그 리스트는 17절로부터 33절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이 기록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은 16절 한 절로 끝내면서 다시 모세가 실제로 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17절로부터 32절까지 기록을 해내는데 이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행하니라가 아니라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게 되면 20절과 2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도 마찬가지고요. 27절, 29절, 32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면서 이 기록하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다면 이 마지막은 명령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되어짐에 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즉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취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33절부터 보시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로 그 다음에 34절이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마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나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어떤 스케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이었던 것이죠. 35절에 보게 되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무게감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난 이후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동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더집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준비가 마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또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본 모티브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는 가득 차 있는데,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모세의 순종과 또 바로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슈가 모세와 바로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가 핵심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성막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왔지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한 600에서 7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한다면, 그것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 혹은 그 언저리의 시간을 거치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또 거리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이들로 하여금 1년을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들에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순종을 훈련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충분한
훈련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3개월만 더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머무르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큰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훈련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훈련을 넘어서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파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명령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행함이 강조되어 왔다면 이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지는 명령의 성취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함을 다 이루고 나니 약속대로 임재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처럼 성막을 만들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은 약속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어진 여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있어야 하는 긴 여정이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언제 떠오를지 언제 멈출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될 것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명령에 대한 이 순종과 불순종은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들의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더디게 하셨고 더디게 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의 시간 동안 또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라고 하는 명확한 상징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타임 테이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을 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져야 하며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원색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